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을 보고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은 자동차에 불이 붙은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사건이긴 한데 자동차에 그 불이 붙어 있었는데 골목에 세워놓은 그 차량에 불이 크게 붙었고 연기가 퍼져 올라가고 차량에서는 간간히 폭발음도 들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동영상이었습니다. 자료 확보를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어떤 여성분이 계셨었는데요. 그 여성분의 남편분이 갑자기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이 그 소화기를 들고 차에 다가가서 소화기를 대고 그 불길이 시작된 그 진원을 찾아서 불을 끄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남성분은 23년 차 된 소방관이셨다고 합니다. 불이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차에 싣고 다니던 소화기 2대를 가지고 차량의 불을 끄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차에 다가간 것이었죠. 폭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불이 붙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었던 그 소방관의 아내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험해, 가지마, 터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소방관 분은 그곳에 가야지만 불을 끌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전장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에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불이 붙었을 때 그 불길을 진압하고 불을 끄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그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으로서는 굳이 하지 않으셨어도 될 법한 일들을 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상반절 말씀에서는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우리들이 혈과 육, 즉 육체를 지닌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문장은 사실 그리스도의 자발성이 강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를 조금 더 드러내자면 그 스스로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어떤 능력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에 종속되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바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마치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야만 하는, 가까이로 가야만 하는, 위험하지만 그 불길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삶을 선택하신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본문은 먼저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것에 종노릇하는 존재,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우리는 모두 사망, 죽음이라는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의 문제, 정치적인 억압 때문에 고용주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업, 취업, 직장의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자유가 바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속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얽매고 있는 그런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로불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방법을 찾아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 우리의 인생의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그런 심리, 내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한다는 그런 일들은 어쩌면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죽음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를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의 공포는 실존적인 문제였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의 억압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고난은 없었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위협은 다가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은 현재적인 것이었고, 또한 앞으로도 내가 지금까지만 여기 이상으로는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시급하고 긴급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혈과 육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백성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은 물론 분명히 두려운 현실이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극복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것을 극복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받은 현실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음은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맡겨진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것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17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둘 사이를 연결하고 중재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 것이죠. 대제사장의 제사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대제사장의 반복적인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속죄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매여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결국 죽음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있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함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요, 속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라앉히다, 보상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과는 공존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와 살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또한 만족시키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온전한 인간으로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죄의 결박과 그 영향력 아래에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스스로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또한 용서를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이 성취되었고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그것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삶에서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하고요. 또한 그것이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 그 효과는 바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선수 출신으로서 해설자가 된 그런 해설자들이 간혹 있죠. 이런 해설자들의 장점은 본인이 직접 그 경기를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알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 출신 해설자들에게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끼리는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나요? 이런 상황에서 쉬는 시간에 감독이 보통 어떤 조언을 하나요? 경기 직전 선수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 해설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을 뿐더러 그 어려움과 그 압박 가운데 있는 선수들을 위로할 수 있는 역할도 그 해설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한 것, 그 유익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그 모든 유혹과 고난을 견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 가운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마주한 그런 시험과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또한 그 유혹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것을 승리할 때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먼저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들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아직 그 죄와 죽음의 문제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많은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 하는 악한 영들의 수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고 또한 그것들을 이겨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시험을 먼저 감당하시고 능히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신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만족시켜 주시고 가라앉혀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미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미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